오늘 말씀은 그 유명한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죠. 근데 이 성경을 제가 늘 아는 장면이긴 합니다만 이 성경을 보다가 한 곳에 이렇게 재미있는 포인트를 봤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아주 1차적인 이유가 뭘까? 보다 보니까 이 단어가 보였어요. 뭐냐면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의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그랬어요. 삭개오는 믿음이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얼굴이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무 위로 올라가게 됐던 거죠. 그리고 본문의 5절에도 잠깐 나와 있습니다만 예수님도 삭개오의 얼굴을 쳐다보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삭개오에게 내가 너의 집에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는데 예수님의 어떤 얼굴을 보았을까요? 우리는 그런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주님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정말 주의 얼굴을 본 적은 있으신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얼굴은 어떤 모습일까요? 예전에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시면 이게 예수님의 아주 오래된 전형적인 그림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오래된 그림은 항상 표정이 없는 것 아십니까? 표정 없이 무표정하게 지어야지 그게 예수님의 거룩을 유지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화가들이 이렇게 그렸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무표정하니까 기독교가 이제 서양에서 주로 이제 먼저 번성을 하니까요. 이거 말고 우리가 많이 아는 예수님의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나와 있었던 이 영화에 나오는 이런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너무 잘생기지 않았어요? 예수님이라 하기에는 너무 멋진 거예요. 그리고 서구에서 바라본 예수님이에요. 아까 그 그림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안 생겼어요. 그러니까 전혀 이스라엘 사람 스타일이 아니에요. 서양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런 그림을 그려봤어요. 학자들이 예수님의 중동 지역에 있는 30대의 평균의 얼굴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것도 가만 보면 완전히 중동은 아니에요. 서양과 중동이 섞여 있을 정도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BBC 방송하고 인류학자들이 모여서 당시에 남자들의 평균 키가 155cm 정도 됐대요. 그리고 몸무게가 50kg 정도, 50kg? 뭐야? 50kg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 그림이 그 다음 그림이에요. 좀 이상하죠? 이게 예수님이라니까 좀 뭐야? 이게 예수님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런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중동 지역에 살고 있던 30대 남자의 평균적인 얼굴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죠. 지금까지 모든 그 그림의 공통점은 표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표정을 지으실까 사람들이 생각하고 제일 먼저 떠올렸던 그 표정이 어떤 거냐면 슬픈 십자가상에서 올랐을 때 표정이에요. 그래서 이 모습을 예수님의 얼굴로 생각하기도 해요. 그런데 왜 예수님 맨날 울고 불고 피 흘리고 피 줄줄 흘리고 울었냐? 웃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사람들이 웃는 예수님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웃는 예수님, 때로는 서양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이 그림도 있고 그 다음 그림도 있고 우리가 많이 아는 그림이에요. 예수님의 표정을 보게 되는 거죠. 정말 예수님의 얼굴을 본다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문제일까요? 도마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넌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큰 믿음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였는데 예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1700년대에 유럽의 오스트리아의 귀족 출신인 진젠돌프라고 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여행을 갑니다. 여행을 가다가 한 시골의 미술관에서
예수님의 그림 한 점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시고 있는 그 장면의 모습을 하나를 봐요. 그런데 그 그림 앞에서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그림 앞에서 종일토록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일대기에 보면 뒤에서 거기 관리인이 툭툭 쳐요. 끝났어요. 이제 가세요. 라고 할 정도로 그 앞에서 그림을 봐요. 그럼 얼떨결에 정신을 차리고 밖으로 나옵니다. 그 순간부터 이 진젠돌프가 여행을 중단합니다. 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그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가 자신의 사재를 털어서 선교사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 한 개인의 가정이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100명의 먹을 것을 책임져주고 그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했던 거죠.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과 이 진젠돌프라고 하는 사람이 감리교가 처음 세워지는데 아주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인물이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얼굴 그림을 만난 이 청년은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 시골 미술관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1차적으로 쉽게 생각하면 예수님의 얼굴을 만날 장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머리들이 좋아가지고 예수님은 뭐 내 안에 계시고 뭐 특정한 장소가 아니고 다 뭐 이런 생각들 하잖아요. 공부 좀 해가지고 우리가. 정말 그런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꼭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요. 예수님의 그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삭개오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얼굴을 보려고 합니다. 보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예수님을 볼 수 있느냐? 아니요. 그가 나가서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났던 거예요. 얼굴을 본다는 것의 또 한 가지 의미는 가까이에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말입니다. 얼굴을 본다는 것은요,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요. 만약에 삭개오가 멀리서 저기 저 사람들한테 둘러싸여 있는 저 가운데 보일까 말까 하는 저분이 예수님이라는 사람이구나 라고 했다면 성경에 나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 사람은 당시에 세고 셌을 테니까. 그런 사람은 당시에 너무 많았을 테니까. 저쯤에 계신 분이 예수님인가 보구나 라고 하는 사람은 너무 많아요. 삭개오는 가까이서 보고 싶었어요.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까이 머물고 싶었던 거죠. 얼굴을 본다는 것의 또 다른 의미, 가까이 머물고 싶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삭개오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려면 자기 일을 멈추어야 해요. 중단해야 해요. 잠시요.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삭개오의 직업이 나옵니다. 뭐라고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세리라고 하는 사람은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세금을 거두는 직업을 가진 이 삭개오는 늘 어떤 얼굴들을 마주대했을까요? 여러분에게 누가 찾아와서 세무서에서 왔어요, 조사 좀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얼굴로 그들을 대할까요? 세리였던 삭개오는 늘 그런 사람들의 얼굴을 만나봤을 겁니다. 기분이 별로 좋지 않죠. 나한테 세금 떼려고 온 사람이니까요. 그 기분 좋지 않음이 얼굴에 드러났을 것이고요. 삭개오는 주로 그런 사람을 만납니다. 당시의 세리는요, 같은 유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것을 뜯어다가 로마 정부에다 갖다 주는 거예요. 로마 정부에서 정해놓은 그 금액만큼을 거두느냐? 그렇지 않아요. 세리업자와 로마 정부 간의 계약을 맺어요. 로마 정부한테 예를 들어서 1년에 무슨 2,000달러를 준다, 그렇게 계약을 맺었으면 이쪽 백성들한테 가서 8,000달러를 거두든 10,000달러를 거두든 걷어들여서 2,000달러 주면 나머지는 다 내 소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리를 죄인 취급을 했던 거예요. 저 나쁜 놈들, 저 로마 정부에다가도 갖다 주고 자기는 훨씬 더 많이 뜯어먹는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 이야기는 삭개오가 마음에 먹기에 따라서는 세금을 안 받을 수도 있고 아주 적게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세금이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삭개오가 만난 사람들은 어떤 얼굴로 삭개오를 대했을까요? 좀 봐주세요. 우리 너무 어려워요. 힘들고. 그럼 삭개오가 또 이렇게 좀 깎아주기도 하고 뭐 이럴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거죠. 참 더럽고 치사하지만 겉으로는 욕도 못하고 때로는 아부를 해야만 했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얼굴들을 마주하십니까? 직장에서 일하다가 만나는 얼굴들, 주로 어떤 얼굴들인가요? 얼마 전에 끝난 슬기로운 의사생활 이런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거기 뭐 의사들이 나오더라고요. 의사들 뭐 돈도 많이 벌고 막 특별하고 뭐 이래가지고 되게 부럽지만, 부럽기도 하고 부러워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그 출연자가 그래요. 난 의사 못할 것 같다고. 그 중압감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의사는요 어떤 얼굴을 많이 볼까요? 맨날 아픈 사람들 얼굴을 봐요. 어머 의사 돼서 뭐 좋겠다. 맨날 아픈 사람들만 봐요. 그리고 그 아픈 사람의 눈빛이 어때요? 나 아파서 이제 병원에 왔어요. 그러니까 나 좀 고쳐주세요. 뭐 이런 이제 다 해결이 됐다라고 날 좀 어떻게 좀 해봐달라고 하는 눈빛을 막 보낼 거 아니에요. 그런 얼굴들을 매번 봐야 되는 게 의사예요. 어떤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의사는 똑같은 말을 100번 해야 된다고. 의사들이 퉁명스러워지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 환자가 바뀔 때마다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비슷한 얘기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왜 의사 선생님이 좀 퉁명스럽잖아요. 그런 의사들도 계시잖아요. 그렇게 아픈 사람의 얼굴을 참 계속 봐야 돼요. 무슨 서비스 센터에서 일을 한다고 합시다. 그럼 어떤 사람을 만나요? 뭐 고장났어요. 고장나가지고 이거 가지고 온 사람이잖아요. 이 회사 물건을 샀는데 불만이에요.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이런 얼굴로 불만 어린 눈빛을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을 대해야 되겠죠. 중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쳐야 되는 선생님이 있다고 합시다. 이 선생님은 어떤 얼굴들을 주로 대할까요? 나 하기 싫어요. 나 좀 내버려둬요. 나는 멍하니 있을 거구만요. 이런 아이들의 얼굴을 매번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설득도 해보고 이렇게 저렇게 해보니 참 얼마나 고역일까요? 세리장 삭개오가 만난 사람들은 나름의 얄팍한 눈빛을 보내고 있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때론 가식적으로, 때론 불쌍한 척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삭개오 앞에서 아부를 하지만 뒤에서는 욕을 하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삭개오는 주로 그런 얼굴들, 가식적이고 뭔가 감추어져 있는 얼굴들을 보고 있었을 거죠. 그렇다고 그런 얼굴들을 봐도 삭개오가 별반 마음이 흔들리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왜요? 난 돈만 받으면 되니까. 니들이 나를 뭐라고 하든 난 상관없다. 난 돈만 받으면 되니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삭개오에게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다 내 앞에서 아부하고 가식적으로 하고 있던, 뒤로 돌아서면 다 욕하는 사람들만 얼굴만 대하던 이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진짜 진실된 선생님이라는 얘기를 듣고, 난 누군지도 모르겠지만 그분의 얼굴이 보고 싶어진 것입니다. 진실한 선생이라는 예수님의 얼굴을 만나보고 싶었던 거죠. 또 한 가지, 삭개오가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았을까요?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냥 세리도 아니라 장입니다. 그러면 바빴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돈 버는 재미는 세상 그 어떤 재미와도 비교할 수 없는 재미가 있어요. 내 몸은 힘들어 죽겠어도, 하지만 돈이 되는 일이라면 그거를 사람들은 재미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돈 버는 재미는 재미가 되는 거예요. 세리였던 삭개오는 돈 버는 재미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걸 중단하고 잠깐 멈추고 예수님을 만나러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바빴을 겁니다. 여기저기 돈 문제가 얽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던 일을 멈추고, 돈 버는 일 멈추고 잠시 중단하고 예수님을 만나러 나아갔던 거죠. 그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저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의 얼굴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냥 마음속으로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말하고 생각한다고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 할 일 다 하고 예수님의 얼굴을 마주할 수는 없습니다. 내 일에 이 시간을 멈추고 주의 얼굴을 보려고 결단하는 자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죠. 돈 버는 재미가 얼마나 좋아요. 근데 세리였던 삭개오는 그거 멈추고 예수님을 만나러 나아갔다니까요. 자신의 일을 멈추고. 내 일에 함몰되어 살지 말고 그 일을 잠시 멈추고 다시 주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의 얼굴을 보려면 은혜의 장소로 나와야 합니다. 은혜의 장소가 어딜까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의 가정이 은혜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현장이든 영상이든 예수님을 집중해서 만날 수 있는 그곳이 은혜의 장소입니다. 예배를 영상으로 드릴 때에도 어떤 분은 그래요. 영상으로 드리다가도 잠깐 넘겨놓고 또 다른 것도 검색해보고, TV로 보다가도 딴 데 틀어서 또 딴 데 보고 왔다 갔다 그래요. 거기는 은혜의 장소가 아닌 것입니다. 현장에 왔다고 다 은혜의 장소냐? 아니요. 어떤 분은 유독 주보를 너무 열심히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주보에 그냥 뭐 틀린 글자를 하나라도 있을까 싶게 막 주보를 뭐 열심히 봐요. 현장에 왔다고 다 은혜의 장소에 온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은혜의 장소란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는 거죠. 집중할 수 없으면 은혜의 장소일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할까요? 눈을 감아야 예수님이 좀 더 잘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눈을 감아서 세상의 것을 잠시 내려놓아야 예수님께 내가 더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을 왜 모으고 기도할까요? 손을 잘 모으고 기도해야 우리가 예수님께 좀 더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기도원이라는 곳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도원에 가보면 말씀의 은혜를 더 많이 받습니다. 기도도 더 잘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물론 강사 목사님이 더 은혜가 넘쳐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가 있던 그 익숙한 자리에서 벗어나서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말씀을 듣기로 작정하고 그곳에 갔으니까요. 나는 기도하기로 작정을 하고 그 기도원에 갔으니까요. 그래서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그곳이 은혜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 기도원에 터가 기도의 기운이 쌓여서 거기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너무 변질된 사상에 기도 터가 좋아서 그런 것은 맞지도 않은 거죠. 더 집중할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은혜의 장소입니다. 출애굽기 25장의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런 얘기는 이런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 안에 성소를 만들고 이 증거궤, 언약궤 위에다가 천사 2명의 천사, 그룹이라는 얘기, 천사라는 얘기. 천사가 이렇게 마주보게 있는 형상을 해라. 거기에서 내가 너에게 말을 하겠다. 맨 앞부분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거기가 어딘데요? 성소.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만나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디나 계시는 분이어서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특별한 장소가 필요가 없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장소를 정하셔서 성소를 만들게 하시고 그 성소 앞으로 자기 백성들을 나아오라 명하시고 거기서 내가 너에게 말하겠노라 이야기하시는 거죠. 물론 지금은 어디서나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속성을 압니다. 그걸 너무나 잘 아시기에 은혜의 장소를 정하시고 그곳에 나와서 집중해서 나와 예배하라 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죠. 삭개오는 마음으로만 예수님 보고 싶어 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현장으로 갑니다.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을 봅니다. 그냥 집에 있었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가 있습니다. 지금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머무는 이곳이 은혜가 넘치는 은혜의 장소가 맞습니까?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맨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장소가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가족들과 잠시 여수에 갔다 왔습니다. 여수에는 손양원 목사님의 그 순교 유적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짧게나마 돌아가신 손양원 목사님의 막내 아드님 되시는 목사님으로부터 거기 이야기를 들었어요. 거기 손양원 목사님의 모습이 뭐 이렇게 있고 기념비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분의 이야기를 일대기를 짧게나마 들었어요.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짧게 들었지만 비도 오고 막 그래서 짧게 들었지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 자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켰는지,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자신의 양아들로 맞이하는, 그러면서 자기는 순교하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집중해서 듣는 그 자리가 은혜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장소를 업신여기지 마세요. 장소는 그런 의미에서 중요해요. 가정에서 영상으로 계속 예배를 드리면서 요즘 저는 너무 은혜를 받아요, 이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기독신문에서 조사를 했대요. 근데 통계치는 잘 모르겠는데 4분의 3은 은혜가 안 돼요. 별로 은혜가 안 돼요. 집중이 안 돼요. 그래요. 한 15% 정도만 내가 영상으로 아주 은혜를 받고 있다, 이런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은혜 받기 힘든 환경이니까요. 당연하잖아요. 장소의 힘이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결국에는 현장으로 나와서 나올 생각을 미리 하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의 그 자리는 은혜 받기 위한 최적의 장소는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다음 세대 아이들이 걱정입니다. 걱정이고 좀 기도 제목이 됩니다. 아이들 학교 가지 않습니까? 아이들 어린이집 가고 유치원 가지 않습니까? 아이들 학원에도 가지 않습니까? 다 마스크 끼고요. 아이들 데리고 마스크 끼고 가서 외식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예년 같았으면 휴가 피크 때에서 휴가들 많이 가시는데 지금도 어디 휴가들 가시지 않습니까? 아파트 놀이터에만 봐도 놀이터에 아이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아이들 마스크도 끼지 않고 막 뛰어놀거든요. 막 엉켜서 놀거든요. 그런데 일주일에 예배 드리는 1시간, 오며 가며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합쳐서 2시간, 그 시간도 교회 장소는 가지 않는다. 여러분, 저는 이게 각각의 가정들마다 다 사정이 다르고 형편이 다르고 신앙의 정도도 다 달라서 한꺼번에 재단할 수가 없지만 이게 자녀들에게는 무서운 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힘들어? 가지 마. 우리 아이들은 이 다음에 조금이라도 어려우면 안 갈 겁니다. 전날에 엄마랑 싸우면 다음날 교회 안 갑니다. 그 교회 가려고 하는데 비가 많이 오면 교회 안 갑니다. 그 순위가 뒤로 미뤄져 있는 것이니까요. 조금만 불편해지면, 비라도 많이 오고 조금만 늦게 일어났다면 교회는 가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에서 떠날 수 있어요. 저는 그게 좀 걱정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부모 된 자들은 이거 철저하게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현장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면 꼭 영상 예배의 그 장소에서 일어나셔야 합니다. 더 나은 은혜의 장소에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 예수님의 얼굴을 보려면 자기의 열등감을 넘어서야 합니다. 19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만 할 수 없었다. 아주 노골적으로 키가 작다고, 삭개오는 키가 작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의 얼굴이 안 보이는 거죠. 보려고 하는데 안 보여요.
거기까지 의욕을 가지고 현장에 왔어요. 그런데 극복하지 못할 문제가 있어요. 내 키가 작아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인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나의 이 열등감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체로 열등감을 만나면 나의 열등감을 잘 극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지금의 그 열등감은 그게 1년, 2년 된 열등감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그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문제는 내가 오랫동안 극복하지 못한 문제라는 거예요. 열등감은 한두 해 생겨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남들보다 많이 공부를 하지 못했던 것이, 남들보다 어린 시절 행복한 가정에서 자라지 못했던 것이, 남들에게 내세울 수 없는 별로 그닥 좋지 못한 직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 남들보다 외모가 아주 특출나게 형편이 없다는가, 아니면 가정에 행복하지 못해서 결혼에 실패를 했다든지 등등의 이유로 열등감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넘어야 합니다. 이걸 넘어야 합니다.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쓰면 되죠. 열등감을 극복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최고의 방법은 일단 그 열등감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삭개오가 이렇게 행동합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삭개오가 머리를 씁니다. 예수님이 이 길로 쭉 몰려오니까 저쪽 나무에 올라가서 보겠다는 거죠.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데 키 때문에 안 보여요. 그럼 못 보나요? 내 약한 때문에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무 위에 올라가요. 높은 데 올라가서 보면 되는 것이거든요. 자신의 열등감을 넘어섰던 겁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서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을 결국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보려고 적극적으로 앞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그 나무 위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무 위에 올라갔다고 하는 얘기는 뭘까요? 내 키가 작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냥 서 있어도 내 키가 커가지고 다 보이는데 그 나무 위에 왜 올라가겠습니까? 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것은 멀리서 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안 그러면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라면 속상해서 그냥 집에 갔을 수도 있어요. 나 조그맣게 난 부모 욕하면서. 무엇보다 삭개오는 나무 위에 올라가면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조롱거리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쳐다볼 테니까요. 평상시에도 죄인이라고 수군거리던 사람들, 그들의 눈빛을 삭개오는 몰랐을까요? 삭개오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 돈만 알던 놈이 왜 우리 예수님의 얼굴을 보려고 하는 거야? 저 나무 위에 올라간 거 봐. 조그매가지고 저기 올라가고 뭐 수근수근 거릴 거 아니에요. 그래도 행동으로 옮깁니다. 왜요? 예수님 봐야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나는 예수님 봐야 되니까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열등감을 인정하니까 행동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던 거죠. 결국 그토록 보고 싶었던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요즘에 거울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누구냐 넌? 웬 중년의 아저씨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걸 볼 때마다 깜짝 놀래요. 옛날에도 놀란 적도 많아. 옛날에 또 거울 앞에 너무 멋있는 청년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깜짝 놀랐죠 뭐. 근데 요즘은 웬 아저씨가 있는 거예요. 머리도 점점 빠지고. 여러분, 제가 눈이 요즘에 잘 안 보여요. 제 성경이 큰 글자 성경인데 잘 안 보여요. 돋보이고 나올 수도 있어요. 힘도 좀 딸리고 체력도 좀 딸리고 의욕도 좀 없어지는 것 같고 그래요. 나이 드니까 예전에 늘 했던 것들도 잘 못하게 돼요. 실수도 막 맨날 흘리고 그래요. 똑똑했었는데 자꾸 까먹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좀 열등감으로 작용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열등감은 죄가 아닙니다. 열등감이 없다는 것이 오히려 문제입니다. 열등한데 열등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열등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열등함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것 다 잘하는 완벽한 인간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누구는 이걸 잘하고 누구는 이걸 잘하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못하는 것이 있고 잘 못하는 것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등감 죄가 아닙니다. 당연한 감정입니다. 내가 인정하는 순간 열등감이 나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극복할 수 있는 거죠.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열등감을 극복하는 포인트가 사람들마다 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삭개오의 경우에는 부자였고 세리장이었어요. 높은 사람이죠. 많은 돈이 있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그에게는 체면이 문제가 되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 세리장이 돈 많은 사람이 나무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예수님 예수님 이러고 있는 것이 웃긴 거죠. 그 체면을 내려놓으면서 열등감을 이겼던 겁니다. 부부가 싸움을 한다고 합시다. 부부 싸움을 해요. 그러다가 누가 먼저 그냥 사과하면 되잖아요. 근데 사과 안 해요. 꽁 해가지고 체면이 있어가지고 하루 이틀 그렇게 가요. 그러다가 사흘, 나흘, 일주일, 한 달, 그게 인생이 되고 말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생각해서 난 못 간다. 사실 체면이 있죠. 어떻게 가느냐. 남들 저렇게 다 하는데 난 열등감이 있어가지고 나무 위로 올라가서 더 유별스럽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맨 앞자리에 난 유별나게 그냥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하느냐, 뒷자리에서 이렇게 좀 구경이나 좀 하다가 가자, 뭐 이쯤으로 생각하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아멘으로 얘기를 하느냐. 사람들 들을까봐 아멘도 못하고, 찬양할 때 손도 못 들고 소리도 못 내고, 그거 넘어서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열등감은 예수님의 얼굴을 만날 수 없게 만듭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합니다. 그가 바뀌었습니다. 돈만 알던 그 부자가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그리고 내가 혹여나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예수님이 시켜서 된 겁니까? 아니요, 예수님 시키지 않았습니다. 이거 해야지만 구원받은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굴을 보았을 뿐입니다. 그걸 자발적으로 했던 거죠. 예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이런 변화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을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을 보려면, 다른 말로 예수님과 좀 더 가까이 하려면 첫 번째,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시간을 내십시오. 세리장 삭개오, 돈 버는 재미에 푹 빠져있던 이 사람은 시간을 멈추고 예수님의 얼굴을 봅니다. 또한 예수님의 얼굴을 보려면 두 번째, 은혜의 장소로 나오십시오. 나 하나도 안 움직이고 앉은 장소에서 은혜 받는 일 쉽지 않습니다. 수고하지 않고 은혜 받는 일 어려운 것입니다. 은혜의 장소, 은혜 받을 환경으로 나와야 합니다. 삭개오는 악착같이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서 나무 위로 뛰쳐 올라갑니다. 거기가 은혜 받을 장소였거든요. 세 번째, 예수님을 만나려면 나의 그 작은 키, 나만 아는 그 열등감을 넘어서야 합니다. 열등감을 인정하면 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이 뭐라 하든, 체면이 어떻든 악착같이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구할 때 내 인생이 변하고 새 힘을 얻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참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불편함도 조금 익숙해져서 이제는 무뎌집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된다 하지만 정말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것인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불편해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예배가 위축이 되면 내 신앙도 위축됩니다. 그동안에는 내 방법대로 하면 됐지만 이제는 내 방법이 잘 안 먹히는 시대입니다. 내가 알던 많은 길들이 막혔습니다. 이제 정말 주님의 얼굴을 봐야만 할 때입니다. 그래야 삽니다. 하던 일 잠시 중단하고 시간을 구별하십시오. 은혜의 장소로 나오십시오. 열등감을 극복하고 주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얼굴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삭개오를 만나 주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